요한복음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71절 하늘 양식 곧 생명의 떡 말씀 그리스도 11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도 내용이 상당히 긴 편에 속합니다. 총 3개의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아이에게 보리떡 2개와 생선 2마리가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장면, 그리고 두 번째는 물 위를 걷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맨 마지막 에피소드가 가장 긴데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는 다 한마디로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루었던 그 오병이어 사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잠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큰 무리가 이제 예수를 따르죠. 근데 그 무리의 수가 하필이면 5,000명이에요. 그죠? 이 5,00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 은혜와 완성을 뜻합니다. 그죠?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율법으로 취해서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상태로 소위 말하는 세상 왕으로서 율법의 왕으로서 왕노릇하고 있었던 가짜 하나님이 다나토스로 죽고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원형의 생명나무로 밝히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에피소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한 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로 그 한 아이를 우리가 인식해도 되냐면 예수 혹은 우리 각자로 인식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2개와 생선 2마리는 사실은 자기 자신은 양식이라고 가지고 있지만 먹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먹을 수 없는 떡이에요. 이건 이해되죠? 그냥 뭐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도 뭐 명절이나 아니면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떡을 이렇게 빚잖아요. 그죠? 그 떡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불에 익혀지거나 구워져야 돼요. 그래야 먹을 수 있는 떡이 되는 건데, 이 지금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은 그렇지 않은 그냥 생떡의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수 없어요, 이 상태로는. 아셨죠? 생선 2마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냥 날생선이잖아요. 그죠? 날생선을 어떻게 먹어요? 뭐 회도 먹는데 왜 못 먹습니까? 그렇게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그죠? 이 보리떡 2개와 생선 2마리는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그냥 헛개비로서의 양식, 바로 우리 90억 각자의 상태로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열매도 아닌데 열매라고 열매를 맺었다고 너스레 떨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에 열려있는 무화과, 그 무화과는 꽃이라고 했잖아요. 이해되죠? 그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혹은 예루살렘
성전을 뜻한다고 했고 우리 각자를 뜻한다고 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려 있는 가짜 열매로서의 무화과가 바로 보리떡 2개와 생선 2마리다. 우리가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우리 안에서 보지 못하고 우리 90억 각자는 우리 보기에 옳은 대로 우리 멋대로 우리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걸 내 밖에 선악나무로 심은 다음에 그 선악나무와 자기 자신 우리 각자가 하나가 되어 선악의 왕노릇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그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규정하고 정의하는 이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은 아무리 입으로 공정, 정의, 상식을 외친들 그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상대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그 잣대와 기준이 달라져요. 인간이 규정하고 정의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도 그럴 것이 하나의 어떤 진리적 차원으로 변치 않는 어떤 영원 불멸의 어떤 그러한 진리로서 90억 모든 사람이 단 하나의 선악에 대한 규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왜냐? 인간 각자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악적 패러다임이 다 다르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래서 인간이 규정하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헛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없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상대적이다. 그때마다. 그리고 내가 규정하고 정의한 그 율법을, 그 법을 누구한테 적용시키냐에 따라서 완전히 내용이, 기준이 달라진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전까지 엉뚱하게 자아, 의식, 육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취하고 있었던 원형은 생명나무이지만 그 생명나무를 보지 못해서 그 생명나무를 왜곡한 선악나무로 취하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 의식, 자아,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리떡 2개와 생선 2마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는 얘기는 그냥 먹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그 보리떡 2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오죠.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에요. 성령으로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말씀의 모형으로서의 예수, 성령이 우리 각자가 이전까지 오해하고 있었던 선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착각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분별하는 선악이 그러면 그게 선악인 거지 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한번 시험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한 가지의 사안을 두고서 그 사람들이 규정하는 선악을 살펴보란 말이에요. 제각각이에요. 다르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그 선악은 인간이 규정하는 선악은 절대적일 수 없다. 근데 그들은 그게 진리고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그거의 뿌리는 뭐라고 했어요? 선악나무 따로 있고 생명나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생명나무가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곡해가 된 거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2개와 생선 2마리를 말씀의 모형, 성령의 모형인 예수가 그걸 가져다가 안수를 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것의 진의를 풀어줬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 진의를
풀어주니까 그러면 율법에서 생명으로, 율법에서 진리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비로소 성령이 풀어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전까지는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땅의 양식,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양식 삼아 살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가, 율법에 매여 있었던 어린아이가 다나토스로 죽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재창조가 됨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게 바로 5,000명의 의미란 말이에요. 비로소 집주인이 맡겨놓고 갔던 그 한 달란트를 5달란트, 10달란트라고 하는 진리로 넘겨받게 되는 거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으로서의 모형, 성령으로서의 모형인 예수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나에게는 이전까지 양식이 없었던 건 아닌데 엉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나의 육체의 정욕을 위한 땅적 양식으로.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받아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What is this? 만나. 그죠? 그래서 뒤에 만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곳의 진의를 알아먹은 거죠. 그죠? 율법의 진의를 알아먹었어요. 그걸 풀어줬으니까. 그러면 율법의 원래 원형은 생명나무니까 비로소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하게 되는 거니까 굶지 않고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이전까지는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아무리 마시고 먹어도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소되지 않는 그러한 율법에 매여있는 종이었단 말이에요. 땅에 매여있는 땅적 존재였어요. 그런데 비로소 이제 말씀이 풀어짐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땅적 존재에서 내가 하늘적 존재가 되는 거죠. 이제는 양식을 내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식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하늘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말씀으로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 에피소드로 보시면 되고, 너무 지금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다소 생뚱맞은데 예수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같은 에피소드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The earth was barren, 땅이 공허했다고 했어요. 그 땅은 우리 각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90억 우리 각 사람, 그죠? 공허한 땅, 황무지, 메마른 땅이에요. 그죠? With no form of life, 생명이 없어요. 그 땅에는. 왜냐?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첫사람 아담의 상태,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 그냥 단순히 호흡하는 혼으로서의 고깃덩이의 상태예요. 생명을 공급받으려면, 생명으로 존재하려면 말 그대로 생명의 떡으로서의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양식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행위로 행해서 땅을 경작하고, 그래서 땅으로부터 얻은 그 땅의 소산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먹으셔야 돼요. 그죠? 율법의 행위를 통한 열매, 그 열매는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더 우리를 목마름과 배고픔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못 벗어나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게 우리의 상태였어요. It was under a rolling ocean covered with darkness. 흑암공허, 혼돈의 상태로서 물에 덮여져 있었대요. 그 땅은 저주의 바다에 덮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하지만 but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이 was moving over the water. 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물 아래에 지금 땅이 묻혀져 있는 거예요. 저주의 바다에 묻혀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이 없는 상태, 물고기라고 보시면 돼요. 바다 생물로서의 물고기, 부정한 존재. 그 위를 지금 하나님의 영, 곧 말씀이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게 지금 그대로 그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비로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조 3일째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죠. 그죠? 그 묻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저주의 바다에 묻혀져 있었던 나라고 하는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로서의 황무지 땅, 생명이 없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그러한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예수가 물 위를 걷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 말씀이 우리를 덮어주어야 비로소 내가 생명을 공급받아서 저주의 바다에 갇혀 있었던 나라고 하는 땅이 무트로서 밝히 이렇게 드러날 수 있다는 그러한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에피소드가 가장 중요하죠. 내용도 많고, 그죠? 근데 익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중요한 구절들만 몇 가지 나눠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26절부터 한번 볼게요. 6장 26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Jesus answered, I tell you for certain that you are not looking for me because you saw the miracles, but because you ate all the food you wanted.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지금 예수를 찾아서 무리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를 발견했어요. 발견했는데 그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어디가 있었냐고. 그죠? 그랬더니 예수가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항상 명심하시면서 성경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이거 진리예요. 그죠? 너희는 나를 찾음이 너희가 이적과 표적을 받기 때문이 아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예수가, 말씀의 모형으로서의 예수가 사복음서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보여줬던 그 이적과 표적 그 자체가 바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이었다는 얘기예요. 복음 진리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육신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의식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엉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여전히 요즘도 활기를 치고 있죠. 그죠? 누구예요?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빠져있는 자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능력 받아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또 불치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헛소리하는 자들이 바로 지금 이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진짜 표적과 이적을 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 표적과 이적의 진의를 알아먹지 못한 자들이 문자로 그냥 쫓아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문자로 읽고. 그들은 예수가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 그들에게 주었던 육체의 양식, 썩어져 없어질 양식을 구하고 쫓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책망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Don't work for food that spoils. 뭐라고 해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90억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보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선악나무로서 자기가 선악의 주체로 각자가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자기 말로 취해서 그걸 가지고 땅을 경작하고 그래서 땅의 소산, 곧 세상가치, 육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곧 내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뭐래요? Work for food that gives eternal life.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하래요. 영생을 주는 양식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이해돼요? 그러면 그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이걸 또 이제 문자 조금만 읽으면 특히 이제 한국 교회에 미혹된 자들은 이걸 어떻게 오해를 하냐? 열심히 헌신봉사하고, 그죠? 열심히 주반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고, 꼬박꼬박 새벽 예배 드리고, 각종 헌금 차고 넘치게 드리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담임 목사를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일단 엉뚱한 짓들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주야로 복음을 상고하고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내 밖에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엉뚱한 형상으로서 만나고 그리고 그 엉뚱한 형상으로서 바라보며 섬기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끝까지 세상가치, 육적가치, 땅의 가치,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바로 생명나무로서의 말씀인 그 성경 66권 곧 하나님을 호라오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게 바로 영생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열어준 만큼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대로 나는 깨닫는 거고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 성령과 교제를 나누며 그리고 그렇게 열어준 만큼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대로 깨달은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을 위해 일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 그게 바로 양식을 가진 요셉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자들, 기근 기갈이 임해서 양식이 떨어졌어요. 진짜 있어야 할 양식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양식을 이제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양식을 필요로 하는 자들, 그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기 일부 직전에 있는 자들한테 나눠주고 흘려보내주고 전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영생, 거기까지가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제 덧붙이죠. The Son of Man, 인자예요. 그 사람의 그 아들이니까. 그럼 인자는 말 그대로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will give you this food. 너희들에게 그 양식을 줄 거래요. 영생을 주는 양식. 그게 어디로부터 온대요? 말씀으로부터 온대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생명나무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요? 저기 어디 중동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생명나무는 집주인이 우리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이미 심어 두었단 말이에요. 그걸 호라호하면 바로 영생을 주는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거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호라호하기 위해 몸부림치면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인자를 호라호하기 위해 내가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몸부림치는 것이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거다. 왜냐? 그 인자로서의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양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썩어져 없어질 양식 찾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거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거 없어도 산다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사 그게 없어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요 고깃덩이 이 옷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Because God the Father.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has given him the right to do so. 그에게, 그거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에게 그 영생을 주는 양식을 주는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영생을 주는 양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가요? 말씀이. 그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나무. 그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나 제 안에 있다. 이걸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8절부터 다소 이제 답답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What exactly does God want us to do?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나이까? The people asked.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Jesus answered.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답해요. God wants you to have faith in the one he sent. 하나님은 다른 거 바라시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뭐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하고 헌신 봉사하고 주방 봉사하고 금요철야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11조하고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바라는 건 오직 딱 하나야. 그게 뭔지 아니? To have faith in the one he sent. 그가 보내신 그 안에서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 뭔지 아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예요. 그죠? 근데 그 예수는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의 원형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에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안에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럼 그게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씀의 진의를 알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한국 기독교나 세상 기독교처럼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성경을 문자로 읽어가지고 성경을 문자로 읽으면 어떻게 넘어간다고 했어요? 인간은 율법, 윤리,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는 일에 삶에 적용시킴 이런 걸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반드시 인간은 그걸 자기 삶에 적용시키겠다고 너스를 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율법에 빠져서 그 율법을 행하며 율법 행위를 통해 땅을 경작해서 땅의 소산을 양식으로 삼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게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잖아요. 지금 한국 기독교는 세상 기독교는 거꾸로 가면서 지네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러고 진리가 뭔지 알고 복음이 뭔지 알고 안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너스레 떠는 거예요. 꽝이란 말이에요. 꽝. 말씀의 진의를 알아먹기를 원하신대요. 그 말씀은 어디에 있는데? 우리 각자 안에 있다.
이거를 문자로 읽어서 그걸 내 삶에 적용시키겠다고 하는 건 꽝이라는 얘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그들이 말해요.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뭐 또 표적 타령을 해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당신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다고 하는 증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이렇게까지 계속 보였다고 했잖아요.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사복음서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그 수많은 표적들은 결국은 다 그러니까 원형인 생명나무를 설명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고 진짜 원형을 봤어야 되는 거야. 근데 못 봤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전히 육체에 머물러 있고 육정과 혈통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즉 말씀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교회나 세상기독교처럼 무슨 이적과 표적을 더 보여주자는 말이에요. 복음 자체가 이적과 기적이고 표적인데 진리 자체가 생명나무 자체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What is this? 만나죠. 그죠? 뭔지도 모르고 먹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는 결국 말씀의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광야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만나 훈련받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70일의 동안에 우리는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광야교회에서. 근데 그 만나가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잖아요. 생명의 떡. 말씀의 모형이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받아 먹으면 그냥 뱉어져서 죽는다니까요. 지금 90억 대부분의 사람들의 처지가 이런 처지인 거예요. 전능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세상에 만나를 공급해주고 있다니까요. 말씀을 복음을 생명의 떡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으로 살과 피로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어요. 그것도 어디 안에서? 우리 밖에서? 아니요. 우리 안에서 90억 각자 안에서 생명나무로서 생명나무가 이미 거기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못 알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무슨 표적을 더 보여주냐고요. 이해되죠? 그럼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32절에서 답답한 예수께서 또 한마디 하십니다. Jesus then told them, I tell you for certain,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거 진리 복음입니다. Moses wasn't the one who gave you bread from heaven. 모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을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다. 모세는 율법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에게 양식을 주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는 너희에게 양식을 주는 것은 너희 스스로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의 율법과 그 선악의 율법을 행위로 행해서 땅을 경작해서 너희들이 땅으로부터 얻은 세상가치, 육적 가치가 아니다. 이해돼요? 썩어져 없어질 양식이 우리에게 양식이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래서 금식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금식이 돼야 되니까. 이 나타난 건 눈에 보이는 건 다 전부 가짜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가상현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진짜고 전부라고 여기면서 이걸 양식 삼아서 먹어버리면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빗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의 모형이기 때문에. My father is the one who gives you the true bread from heaven. 내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바로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도 역시 말씀이죠. 그죠? 내 아버지 말씀이 is the one who gives you the true bread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떡,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는 이다.
and the bread that God gives.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 너희에게 주는 그 떡이 is the one who came down from heaven to give life to the world. 존재인데 어떤 존재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래요.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다. 말씀이 주는 그 떡이. 그리고 그걸 알아먹으라고 예수를 등장시켜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말씀의 모형이니까 너희들 못 알아먹지, 이거 잘 어렵지? 지금 너희 앞에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설명할게. 요 예수가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들에게 내려주고 있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서의 생명의 떡, 그 떡이야. 근데 그게 바로 말씀이야.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이 양식이다. 근데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생명의 떡인 하늘 양식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요. 생명나무로. 이걸 알아먹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 못 알아먹으면 계속해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예수, 말씀으로서의 성령, 생명나무, 생명의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참떡, 살과 피, 이거 다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생명나무로. 추상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죠? 이걸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성령을 끊임없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도 구하지 않으면서 뭐가 어떠해졌잖아요. 그런 소리 하덜덜 하지 마세요. 아셨죠? 이렇게. 그러면서 33절에서 아까 전에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게 아니라 하늘은 곧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을 의미하는 거니까 거기 여기잖아요. 여기. 이 안에 생명나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먹으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주는 떡을 받아먹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바로 세상이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이들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뭔 얘기인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여전히. 얘들은 여전히 지금 눈에 보이는 만나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지금. 35절로 넘어갈게요. Jesus replied, I am the bread that gives life. 그랬더니 그 떡 달라고 하니까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또 설명하는 거예요. 응? 답답한 거죠.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께서 이 시대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을 주는 떡이다. No one who comes to me, 그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다. Will ever be hungry. 그 얘기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No one who comes to me will ever be hungry니까 나에게 오는 자들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이해되죠?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람은 말씀 그리스도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생명나무 그 자체. 요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요건 육의 양식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항상 육의 양식을 쫀댄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의 원래 본체, 우리 원래 원형은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나무예요. 이해되세요? 그죠? 그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원래 본체로서의 나, 말씀으로서의 나,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양식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 말하는 성전이니까. 그거 없으면 나는 헛개비란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내가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No one who has faith in me will ever be thirsty. 내 안에서 믿음을 갖는 자들은 그 누구도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죠?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로 매일매일 물길로 나왔던 그 수가성 여인도 이 상태였잖아요. 어떤 상태? 날마다 목이 말라서,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엉뚱한 남편과 간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나무 선악나무로 서서 열심히 율법을 행위로 행하며 땅을 경작해서 땅의 양식을 양식 삼아 땅적인 존재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물길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를 만나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으로서의 생명의 떡인 참떡, 진짜 양식, 그 양식을 만난 거잖아요. 말씀.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안에서.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목마름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I have told you already that, 내가 이미 너희들한테 말했는데 you have seen me and still do not have faith in me. 이해돼요? 이게 무슨 얘기지? 36절 정말로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미 have told you already, 너희들에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면 you have seen me, 너희가 이미 나를 보았어. 그런데 still do not have faith in me, 여전히 나를 믿지 않아.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생명나무는 어디 가야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생명나무는, 진리는, 복음은 어디 가야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뭘 해야, 행위로서 내가 뭘 해야 그래야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보여지고 있어. 이 안에서 집주인이 심어두고 간, 맡겨놓고 간 그 생명나무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미 보았다니까요. 하와는 이미 생명나무를 봤어요. 뱀이 보여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엉뚱하게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그냥 취해버렸단 말이죠. 아시죠? 무슨 얘기지?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서 어떤 말씀 하시냐면 Everything and everyone that the Father has given me,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모든 것과 모든 이들은 will come to me, 나에게 올 것이요, and I won't turn any of them away, 그리고 나는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발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내가 아닌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왜 갑자기 이런 다소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가 끝까지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너희 안에 있는 말씀으로서의 그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 그 생명나무, 그 진리, 그 복음을 호라워하지 못하고 너희밖에 끊임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심으며 그 선악나무와 너희가 하나가 되어 혼연일체가 되어 율법의 주체라고 여기면서 끊임없이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걸 행하면, 그래서 땅적인 존재로 너희들은 살면 너희들은 결코 구원 영생으로 넘어갈 수 없다. 너희들은 결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질 수 없다. 영원한 죽음이고 지옥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쭉 나오는데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 맥락들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내용도 요한복음 6장은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그 강해를 들으시면서, 그리고 이제까지 했던 강의도 쭉 들으시면서 묵상을 하시면 결코 어렵지 않아요. 다 같은 얘기니까. 제가 입이 아파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고 뭐를 볼까요? 거기 63절을 볼게요. 63절, 6장 63절입니다. 이것도 중요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6장 63절입니다. The Spirit is the one. 영입니다. 영. 그 영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입니다.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아니에요. 영, 곧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가 is the one who gives life. 영생을 준대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그게 생명의 떡이라니까요. 그 참떡, 생명의 떡, 하늘 양식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의 제 안에 있다고요. 90억 각 사람 안에 있다고요. 그게 바로 온전한 11조예요. 말씀으로서의. 아무튼 human strength.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human strength니까 육이죠. 인간의 어떤 힘인데 이건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의식, 자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지게 만드는 근원. 그죠? 그 육은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렇죠. 육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와 율법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다 그냥 허상이고 가짜고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The word that I have spoken to you.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 그 말은 from that life-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으로부터 오는 거래요. 내 말이 곧 영이다 라고 하신 그 지금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주는 영이다. 근데 그 생명을 주는 영으로서의 말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디에 있어요? 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 행위를 행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헌신봉사 열심히 하고 수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금요철에 열심히 드리고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고 11조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해서 목사 열심히 잘 섬겨서 내가 구원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말씀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될 수 있는데 그 생명을 주는 양식으로서의 말씀, 영 성령이 그걸 그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행위로는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세상가치 추구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안 된다고 했어요. 꽝입니다. 생명을 주는 그 양식, 생명의 양식의 근원을 찾아야 돼요. 그게 어디 있느냐? 우리 각자 안에 생명나무로 있다.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아셨죠? 그 양식,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호라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엉뚱한 것 찾아서 헤매고 있었다면, 헛발질하고 있었다면 그만 멈추시고 여러분 안에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었던 그 생명의 떡으로서의 생명의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 살과 피로서의 말씀인 생명나무를 호라호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